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무슨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또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 첫머리와 14절에서도 우리가 라고 함으로써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교회의 구성원이 된 그리스도인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은 13절 말씀에 의하면 첫째, 하나가 되어야 한다. 둘째,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따로의 목표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목표는 15절에 이른 바와 같이 범사에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교회는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성장하여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곳을 배우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잘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전혀 영적인 성장이나 성숙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종교단체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교회의 참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지역에 이사를 가서 교회를 선택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의 겉모습이나 시설, 시스템이나 사람들의 생활 수준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착하고 거룩하게 변화되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죄악된 삶에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내면적 성화와 성숙이 있는가 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점점 더 세련된 분위기와 아름다운 음악과 번지르르한 외모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백화점을 새로 크게 지어서 그 안에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많이 가져다 놓으면 사람들이 몰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교회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 요소라는 데 대해서 아주 작은 암시조차 없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더 높이, 더 많이, 더 널리,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자신을 꾸미고 알리는 것입니다. 죄는 그 본질이 교만과 욕심인데, 거듭나지 않은 심성으로 어떤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의 성격을 규정해 나가면 그 안에는 반드시 인간들의 교만과 욕심이 그 단체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만듭니다.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것은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의 이기심과 교만과 욕심을 채우는 이기적 단체로 전락해 버린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업적이나 성취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됨됨이와 영적인 성숙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럽 등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웅장한 성당의 첨탑을 얼마나 더 크고 화려하게 꾸미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인격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사람들이 아름답게 꾸민 건축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양은 화려하지만 속이 썩었다면 하나님은 그 모두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겉사람에 있지 않고 우리 속사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취직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사업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산을 어떻게 불리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의 육신적 삶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성경은 우리 귀에 아마 공허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과 인격에 맞추어져 있다면 성경은 풍성한 생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그런 말씀은 하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정직히 행하는 것일 뿐 하나님은 우리의 나머지 선택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 성숙해야 한다 하고 할 때는 모조리 우리 내면적 성숙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임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착한 게 무슨 소용인가? 인간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랑이 밥 먹여주는가? 믿음은 헛소리다 하면서 다 필요 없고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그 이유가 아버지가 자기의 자식, 말하자면 할아버지가 손자 대학 등록금을 대주지 않는다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기사를 보신 분들은 정말 말세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말세라고 하면 세상이 망할 때가 되었다는 말인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말세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까? 과학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사람들의 물질적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세라고 느낄 때에는 대부분 태양이 폭발해서 지구가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이 말세라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 인간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길은 다른 길이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거룩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십니다.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당이고 성도들 간에 사랑도 주고 받고 때로는 상처도 주고 받음으로써 마음이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인격이 성숙되는 마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우리 즉 교회 전체의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절씩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여기 보면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하는데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또 그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서로 일치해야 하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서로 다르게 지으셨지만 예수님을 믿고 아는 데 있어서는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진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믿는 데 있어서 이견이나 충돌이 없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성경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르도록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지 않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대하여 하나가 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결속이나 세속적인 목표 때문에 하나가 된다면 이는 전혀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교회가 교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배타적으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해왔고
그 때문에 사랑이 식고 분열이 일어났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많이 뭉친다 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하나됨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포용이나 수용은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본성상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는 반드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수행하려면 먼저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선포와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데 있어서 아무런 공통 분모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도 잘 모르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저 모일 때에만 한 자리에 모이면 교회로서 하나됨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과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모시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진정한 교회의 하나됨인 것입니다. 만일 이 진리 안에서의 일치를 우리가 이루지 않으면 교회의 성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리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14절 말씀처럼 어린아이가 되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이렇게 해야 하는가 저렇게 해야 하는가,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단 사설이 와서 속삭여도 분별력도 없이 넘어가고 성장은 고사하고 이리 흔들리다 저리 흔들리다 세월을 다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느 정도 때가 되었으면 믿음의 초보도 버리고 유아기적 신앙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은 내 인생과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신다.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내 행복을 보장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무조건 다 만족시켜 주셔야 한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장성하면 그런 어린아이적 신앙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철이 들었다는 것은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상대를 위하는 생각으로 마음의 자리가 옮겨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노고가 얼마나 컸는가를 생각하고 감사하여 이제부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 철든 생각이라면,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낳아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길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생각을 해야 영적인 철이 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기뻐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내 위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수준에 맞게 성장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수준이 다르거나 마음이 맞지 않으면 교제의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쪽은 수준이 너무 높고 한쪽은 너무 수준이 낮으면 수준이 높은 쪽이 항상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희생을 영원토록 물론 감당하시지만 우리는 그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차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믿음 생활의 가장 큰 목표임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발맞추어 우리의 모든 삶을 구성해야 참 아버지의 참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자신을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 중 하나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통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성장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이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은 거듭난 자녀를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에는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자라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계속해서 먹이는 일을 하십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 몸이 자라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성숙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자랄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자랄 수 있고 또 자라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의 영혼에 양식을 공급하는 일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믿는 종교 중에 교회만큼 모임을 많이 갖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모여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모여야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서 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제발 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그들이 사사시대의 타락의 길로 접어든 것은 12지파로 흩어진 이후에 도무지 말씀 앞에 모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이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면 그만큼 힘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이 교회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임 시간의 대부분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할애합니다. 교회는 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다 하는 일을,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경계하고 온 성도가 함께 진리를 수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배고픈 자가 음식을 갈망하듯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영혼의 양식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하는 찬송의 고백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읽어보면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였는데, 이것을 원문을 더 정확하게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대신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길에 있어서 그에게까지 자라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온갖 세상이 말하는 교훈과 풍조에 밀려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늘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해야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15절 말씀은 이때까지 우리가 해왔던 논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유지시키고 하나로 모으고 힘을 공급하고 자라게 하는 일은 오직 진리로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명기 6장 6, 7절에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굴러가게 되려면 말씀을 가르침이 항상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모든 일에 있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참된 가르침은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가 되고 항상 그 안에 말씀이 충만하여 우리 입술에 늘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16절에 이런 것처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활동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양식이 적절히만 공급된다면 각 마디와 신경과 장기와 손과 발 등이 알아서 제 기능을 발휘하여 자라고 스스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양식을 때에 따라 잘 공급하기만 하면 알아서 심장도 잘 뛰고 간도 열심히 일하고 신경 활동도 왕성해지고 마디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도움으로써 스스로가 저절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라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을 자라야 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식물이 물을 주어야 자라는 것처럼, 사람은 양식을 먹어야 자라는 것처럼 교회는 진리를 먹어야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일을 위해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곳곳에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335 모였을 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부동산 이야기나 사업 이야기나 TV 연예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교제할 때만 참으로 하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항상 진리 안에서의 교제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바르게 이루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